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만민을 치유하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이 많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고 하나님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아무런 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시작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온죄라고 그러고 성경적으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현장에서는 뭐 성경도 모르고 신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 용어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뭐 신학적인 용어를 대보고 성경을 대봤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들은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다. 그 근본 문제가 설명이 될 때 이제 그것이 성경적이고 원죄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모든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운명에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다른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때도 죽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육신이 숨이 멎어서 가는 것이고 사망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이 땅에서 사단에 잡혀서 죄에 잡혀서 망하다가 죽어서까지 망하는데 그것도 영원한 지옥에까지 들어가서 망하는 것. 이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사망에 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요. 어떤 누구로도 다 이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이러스 같이 원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게 하고 사람들은 별것을 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 이러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종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친다고 할 때 고쳐야 될 병이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 말고 더 귀중한 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울증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이 그 스트레스라는 말도 얼마 안 돼요.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자, 의학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정리되고 일상화된 것은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병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병원이 두 종류 병원이 있어요. 육신을 치유하는 병원, 그리고 정신을 치유하는 정신병원. 이게 세상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거 말고도 치유해야 될 병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자, 어떤 병이 진짜입니까? 치유해야 될 병입니까?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은요, 세상에서 절대 치유 못해요. 의사도 치유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세상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겁니다. 영혼 치유하기 위해서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방황이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걸려있는 사망의 병이요. 그래서 영혼 치유가 모든 병의 치유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영혼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원죄와 모든 자범죄,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은 사단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몫에 해결할 길을 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단과 죄와 하나님이 떠난 문제를 한 몫에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거 명제가 남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주받을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생을 얻을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이 어떤 상태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완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아니고 이제는 그건 완전히 없어지고 세력을 잃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인도가 달라요. 전에는 마귀 따라갔지만 아무렇게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는 목적도 달라요. 그리고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른 병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무슨 치유가 돼야 돼요? 이때부터 사단의 잔재가 우리 속에서 이제 청소가 돼야 되겠죠.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 생각의 치유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육체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좌소에 딱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회복하며 누리면서 치유를 받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또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정신은 두 가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는 모두 다 이렇게 이상하면은 다 마귀, 초대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마녀 사냥도 막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의학에서는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정신 문제는 어디서 오냐? 뇌와 신경계 이상에서 온다. 그거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학에서는 모르는 것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 문제 온다. 이건 두 개 다 사실이에요. 모든 정신의 문제가 오면은 다 뇌에서 이상이 왔다 하는 것만 가지면은 그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정신 문제는 돈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 들려서 했다. 이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런데 정신 문제가 뇌를 통해서 오든 귀신을 통해서 오든 그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사단과 온죄, 자범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내가 이상하든 귀신이 와서 역사하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것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이 되어질 때에 정신 문제 이거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문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도 치유받아야 돼요.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저 미세먼지나 또 이 뭡니까 방사선 누출해갖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 문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가까이 했던 것, 우상, 그리고 이런 것들, 제사나 종교, 그 종교적 행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나를 잡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귀신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하고 끈을 삼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겠죠. 가정의 치유는 가정의 우상의 잔재가 없어지고 가문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쳐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확실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나 과거의 실패가 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귀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들은 또 영적 서밋이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가정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니까 경제도 치유받아야 돼요. 경제 치유 중요하죠. 이제 방법도 경제의 목표도 사업의 이유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우주 모든 삼라만상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단이 움직이는 흑암 경제가 있어요. 그걸 타락 경제, 우상 경제, 마약 경제, 모든 범죄 경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흑암 경제.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들에게 지금 흘러 연결을 시키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업하는 기독교인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선교라는 기업, 선교 기업이라는 이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냐?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를 정복한 우리 산업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로마를 정복하는 사람이 다 중직자 산업인들이었거든. 그 사람들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만 사업을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육신 치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영혼 치유되니까 요 많은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정신과 그리고 환경과 가정과 경제 이걸 의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신치유. 성경 66권의 육신치유가 수도 없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소개한 모든 아까의 병들은 다 육신치유와 전부 다 상호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사역이 치유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딱 마치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인데 거기에 나병,
흉풍병, 열병, 귀신 들린 병 이거 싹 고쳐져요. 그리고 구장에 보니까 구장에도 똑같아요. 중풍병, 혈류증, 죽은 소녀, 소경, 벙어리 싹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막바로 주님이 귀신 들린 병, 열병, 각종 병들, 나병, 중풍병 이것을 이렇게 고치면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그 고칠 것을 임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에 주셨고 또 승천하실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도 그 권능을 임하신 거예요. 교회에 임하셨어요. 천하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각종 병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당연히 있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속에는 통역도 들어가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실제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행전 27장 보면 거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을 꺾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단의 함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병원과 약사들에게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지식이요. 병원 의사가 그러는데 절대 모르는 영적 치유, 영혼 치유, 마음, 생각, 정신 치유, 환경 치유, 영적 문제 치유, 가정 치유, 경제, 삶을 치유하는 것. 이건 교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치유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 가서 뭐를 하라고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유.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고 치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병이요. 어떤 때 온다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병은 그 원인을 가로나 실수나 전염병으로 오기도 하죠. 그런데 또 죄로 인한 병으로 오기도 해요. 우상을 섬기고 원죄 자범죄로. 또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나는데 자 그래도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전문 기능인들을 세워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은 모두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저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다. 9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은 누구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나병은 바로 공동체에서 가족들에게서 추방시켰어요. 나병 환자들은 산골짜기나 그런 데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음식 갖다 떨어뜨려 드리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손을 만지시며 치유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가서 나병은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가난해서 해방받을지어다 해버리면은 오병이 5,000명을 먹이고 12박을 남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아픈 것은 그 병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병으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만나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육신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그렇게 떡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떡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병 고침과 구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기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증서를 받아라. 너희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증서를 받아라.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하면은 병이 그냥 그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나만이 나병 환자가 고쳐질 때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거든요. 나 환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이 없어요. 손목이 없어요. 박수도 이렇게 친다고. 그리고 코도 없어요. 구멍만 2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도 이렇게 상 파져가지고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전부 다 없어요. 나병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은 새 살을 다 돋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해결을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봐요. 증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고침을 받았지 않냐, 9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거든. 싹 치유가 됐거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은 이 얘기하신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한 사람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에 구원이라.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저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나병 환자가 고친 병에서 구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미 고쳐졌으니까. 이 구원은 정말로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병을 고칠 이런 일로 인하여 영원 구원을 원하셔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여러분 또 저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을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나병 환자처럼 부정된 병이에요. 부정된 병이 있어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안 되네요. 상관없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병이에요. 하늘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출병이요. 그리고 창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병. 이 여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재산 다 허비했어요. 그래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의사한테 전부 가서 전부 다 그렇게 정성을 썼고 집중을 해서 안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도 고치고 예수님은 안진병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셨다.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해서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생명 걸고 집중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 속을 피집어 들어가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병이 고쳐져 버린 걸 느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느꼈어요. 능력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믿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누가 내 옷을 내게 손을 댔냐 하니까 제자들이 좀 짜증스럽게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아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대 끼고 스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탁탁 치고도 가고 그러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있다. 몸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본 거예요.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이미 병은 고쳐졌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는데 병의 해방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아까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말을 받았잖아요. 영원히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의 그 중심이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 침상에 누이고 내 귀퉁이를 들고 친구들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의 대로 내려야 되잖아.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지붕으로 가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침상을.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지붕으로 가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침상을. 그래서 지붕으로 가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병에서 해방받아라. 중풍병 야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하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라냐. 조금 뭐 황당한 말을 하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게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걸어가는 말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어떤 말이 더 쉽겠냐. 그런데 그 말은 좀 깊이 있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너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나 복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 제사함 받았다. 중세가 이것으로 교회가 망했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앞에서 이 벌쳐지는 정황은 뭐냐니까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래서 뭔 말이 쉽겠냐. 너 말로는 뭘 못하냐. 제사를 받았느니라. 너들 항상 하고 있잖아. 그 말은 쉽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이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고쳤으면은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이렇게 돼요. 내가 교회에 온 이유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누구나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시달린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잡아다 어떤 사람도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더 스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오고 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여자 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손을 잡고 얼굴도 스쳤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여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많아요. 가정도 치유받고 아이들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남편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경제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정말로 알죠 못한 남들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들을 치유받으면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는데 이건 내가 정말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나음을 받았지만은 영혼은 치유 못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치유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 영혼을 치유받았어요.
이제 치유의 모든 치유의 근본이 이제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얼마든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면은 많은 치유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돼요. 그러면서 일들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말이 답이 되기도 하고요. 내 과거에 정말 생각지 못한 상처가 전부 다 응답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는 전도의 자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멀쩡한데 인생이 너무 괴로운 심령의 병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파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우물가에 들어가는데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길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생긴 것이 그 유대의 납비같이 생긴 분인데 납비가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도 이거 충격적인데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이거 더 충격적인 것이. 아니 랍비가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물을 달라는 나를 알았다면은 너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당장 그 인생의 심령에 갈급한 것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지금 네 남자를 5명이나 거쳤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자도 정신 남편이 아니고 네 모든 인생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충격을? 아니 이번 처음 만나고 유대여서 납히고 이런데 이분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를 아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심령에 갈급한 것이 해결되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전도하러 갑니다. 야 메시아가 왔다 하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세리장이 있잖아요. 삭개오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냐면은 그 나이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키가 적으니까 사람들을 오해사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어. 그때 예수님 그때라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언제 봤다고 삭개오 이름을 합니까? 벌써 딱 길이 통하는데 이분이 나를 그전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구나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야, 네 집에 내가 오늘 지내겠다. 밥 먹고 같이 거기서 내가 참 자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이 집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사마리아 성에 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여자를 찾아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걸급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삭개오를 만나러 주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갈급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주님이 가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이 강주 복음교회 이 교회 내가 가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찾아가서 이제 왔다면은 이제는 기다려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고 삼아서요. 지금 나오는 말씀이요.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다 잔재들이 치유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힘차게 해야 되는데 그 병이 이제 치유받고 이렇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호흡을 하세요. 호흡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 그것이 호흡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니까 산소가 기본이잖아요. 물은 며칠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어도. 그런데 공기는 1분만 안 하면은 1분만 호흡을 안 하면은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기본이야, 공기가.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요, 거기다가 영적인 생명선, 기도를 같이 하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효과가 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으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더 효과가 나타나요. 기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호흡으로 기도하세요. 깊은 호흡을 하세요. 건강한 사람, 특히 나이 드신 분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깊이 나랑 같이 하자고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치유하게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망대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뜰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치유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성원 성도님, 홍연 성도님, 우리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자로 또 일꾼으로 앞으로 큰 일을 하는 산업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길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에 필요하고 가정에 필요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맹찬이 전도사 오이준 사모가 아버지 기도 속에서 순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주가 언약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 역사 속에 자라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로 그야말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아버지 영적 서밋에 가는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해외 식구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또 제주도, 서남아, 동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몽골,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우리의 흩어진 전도학교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100명의 알테스 서밋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100명의 우리 속에 RTS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미 산업인들은 선교 기업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만 귀한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새 가정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새 생명을 잉태한 아버지 순산한 아버지시여, 그 산모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술에 잡혀있는 식구들, 몸이 불편한 식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아버지 치료받고 투약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셈을 얻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식구들은 불편함이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위에서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무장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산업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